함께 지금 서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션을 하나 드렸었잖아요. 아름다운 또 사역 잘 할 수 있었고요. 이제 정말 많은 또 간증거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자세한 거는 다녀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또 다른 팀 다른 거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목회자들도 많고 선교사님들도 많고, 네, 깜짝 놀랐어요. 갔는데 오신 분들이 다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려고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2년 반 넘게 이 비행기가 클로즈 되면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날만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올 수 있는 날들을. 그래서 정말 기도로 준비된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저희가 아름답게 또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유대인들과 메시아닉 주들을 또 만나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네, 그러한 저희가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갈릴리 해변 청소까지 했어요. 갈릴리 그 호수를 청소하는 그런 사역을 저희가 또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사랑하는 동네가 어디냐고 하면 저는 갈릴리라고 꼽거든요. 왜냐하면은 왠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것처럼 저도 거기서 함께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한 마음들이 있고, 또 제가 이제 일기 사역을 10년 전에 시작할 때 주님이 저와 엄마를 이스라엘 갈릴리로 불러주셔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콜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는, 그것도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이 해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를 개인적으로 콜링해 주실 때 그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장소에서 그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주시면서 신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물어보시고,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너가 돌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콜링을 제가 받은 장소가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하는, 네, 그 베드로를 콜링하셨던 그 장소여서 저에게는 너무나 의미가 있는 장소고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갈릴리 호수를 가장 사랑하거든요.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제가 보지 못했던 갈릴리 호수의 면모들을 너무 많이 주님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가 멀리 봤을 땐 아름답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봤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너무 지저분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여러분 한번 가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갈릴리 호수가. 근데 아니 왜 이렇게까지 더러울까? 근데 그 갈릴리 호수만을 청소하면서 또 그렇게 사역하는 단체가 있어요. 믿는 유대인들인데, 그 단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를 청소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벌써 몇 년째 했다 그랬지? 꽤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갈릴리 호수에 놀러오는 팔레스타인 그 아랍 사람들이요, 갈릴리 호수를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지. 갈릴리 호수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유원지처럼 쓰면서 온갖 쓰레기들을 거기다 다 버리고, 주말만 되면 거기로 놀러 오는데 온갖 쓰레기들을 거기다 다 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똥기저귀, 뭐 거기서 막 그냥 막 노상방뇨하고 그런 것들을 치우지도 않고 그런 쓰레기들이 거기에 완전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갈릴리 호수는요,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이 되게 부족한 나라잖아요. 그 상수원과 같은 우리나라의 한강가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갈릴리 호수인데, 너무 더러운 물들을 그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래서 정말 그 김종철 감독님이 대표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를 해주실 때 이게 단순히 그냥 쓰레기를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가득 덮고 있는 그 이슬람의 영들, 그 아랍의 영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갈릴리 호수를 청소하는 거. 그래서 정말 이걸 계속 또 치우고 또 치우고 또 치우고 하면서 정말 이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단체들이 청소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감사하게 이만한 포대자루를 하나 비닐 포대자루를 주시는데 그걸 각 사람들이 다 그거를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우면서 그렇게 저희가 또 영적인 청소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또 가졌는데, 제가 그날 비위가 상해가지고 저 밥 되게 잘 먹잖아요. 저녁까지 그 똥기저귀와 그 더러운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막 밥을 먹는 게 계속 막 약간 속이 울렁울렁한.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단순히 그냥 청소하는 일이 아니라 그 무슬림의 영들, 그 이슬람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것이 한 가지 저희가 또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다녀와서 더 자세한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매 순간 매 때에 주님이 세밀하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들을 느끼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희가 사고 안 당하고 건강하게 지금 잘 다니고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찾으셨나요? 네, 저희 그러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대속죄일에 저희가 40일간의 이 깊은 회개와 또 돌이킴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들의 대장정을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이 테슈바의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개인의 죄와 또 가정의 죄들, 또 우리 민족의 죄들을 좀 돌이키시면서 좀 어떠한 유익들이 좀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40일을 보냈는데, 이제 정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한번 성전산 그 통곡의 벽 쪽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성지라고 불리는, 왜냐면 그 서쪽 벽만 성전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정말 그들의 영적인 성전처럼 여기면서 거기를 중심으로 그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곳을 이제 대속죄일 날 방문을 해봤는데, 하루 내내 해 진력부터 시작해서 24시간을 거기서 꼼짝을 하지 않고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찢고 괴롭히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물론 그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을 엄청나게 내는 거죠. 굉장히 엄숙하고 무거운 그런 분위기들이 그 하루 내내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함께 좀 금식으로 동참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정말 놀랍게도요, 여러분. 해가 딱 지고 대속죄일이 끝나자마자
그들의 모드가 완전히 확 바뀌어버리는 거를 보면서 저희가 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엄숙하고 막 슬퍼하고 막 회개하는 분위기에서 막 갑자기 이들이 함께 막 어깨동무를 하면서 춤을 추고, 이제 우리가 해방됐다, 구원받았다, 막 이러한 것들을요,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들이 표현을 하기 시작하더니요, 그때부터 이들이 축제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요, 유대인들의 또 성년식이라는 것들을 거행을 하더라고요. 그 서쪽 벽 쪽에서.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13세에 성년식을 거행을 하는데, 우리는 성년식 하면 보통 이제 만 18세 이때 성년식을 하는데, 뭐 성년식 다운 성년식을 하지도 않죠. 그냥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할 나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성년식을 하는데, 이들은 왜 13세에 성년식을 하냐면요,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영적인 독립의 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13세에 그러한 영적인 이제 자기 스스로 아버지에 의해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제는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13세에 그러한 영적인 독립의 성년식을 하는데, 굉장히 성년식이 화려하더라고요. 그 13세의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막 축복해주고 막 노래 불러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또 축복하는, 제가 나중에 그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하는데 이들이 성년식을 맞이하기까지요,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이 모세 오경을요, 여러분, 성년식을 맞이하기 하루 전까지 달달달달달달달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지? 신명기까지를 다 외워서 그 랍비한테 가져가가지고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이 성년에 맞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자기가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는데, 굉장한 그 축제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대속제일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대속제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부터가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떤 절기, 너무나 중요한 어떤 절기로 들어간다 그랬죠, 박 집사님? 장막절. 네, 맞습니다. 장막절. 이 장막절은요, 우리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죠. 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네, 이러한 이 장막절로 이제 들어가는 시즌으로 이 8일 동안을, 그래서 이들은 어제 저희가 공원에 잠깐 나가봤는데 엄청 신나 보이고 굉장히 축제가 펼쳐지고 있으면서 긴 헐리데이, 긴 그러한, 저 8일이나 쉰다는 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것들 다 셧다운하고 8일을 쉬어요, 이들은. 네. 그래서 그러한 절기로 들어가는데, 이 초막절의 히브리어 원어는 수콧이라고 해요, 수콧. 그래서 이들은 이 날들을 수콧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 성경에서 수콧이라는 명칭을 처음 쓴 게 창세기 33장 17절에서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3장 17절. 수콧.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 않습니까? 수콧.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예요. 창세기 3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더라. 네, 여기 한 장소가 나오죠. 그 이름이 숫곳. 네, 이 숫곳은 땅의 이름이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집을 짓고 뭘 지었다 그랬어요?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했는데, 이 우릿간이 바로 수카라는 단어이고요. 이 수카의 복수가 바로 수콧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수콧이라는 이 땅에서 많은 짐승을 위한 외양간을 지었는데, 이거는 영구한 것이 아니라 임시로 가축들이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막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시로 거처하는 이 수카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이 수카, 우리로 말하면 이 장막은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엮어서 그 위에 그 지붕을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엮어가지고요, 하늘의 별이 다 보일 수 있도록,
나무 이파리를 그냥 대충 덮습니다. 대충 덮고 그 안에 여러 과일과 열매와 장식들을 이렇게 달아놓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 장막절 기간 동안에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수콧이고요. 이 수콧은 바로 이 창세기 33장 17절의 숫곳에서 야곱이 가축들의 임시 거처를 짓기 위해서 만든 그 외양간, 우릿간이 그런 시초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얼기설기 지어진 임시적인 우릿간과 같은 수카를 지으라고, 장막을 지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렇다면 그게 바로 이 장막절에 주님이 이 장막절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직결되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요. 너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는 이곳에서 잠시 나그네처럼 그 천막에 사는 인생과도 같은 것이 너희의 인생이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이 있어. 너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 장막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서 곧 아버지의 그 집으로 갈 때가 가까웠을 때 그것을 보면서 근심하는 제자들, 저는 주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줄 알았는데 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까? 하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처,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 네, 그곳은 이 수콧, 장막과는 다른 곳으로서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처야. 내가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너희 근심하지 마라. 이것이 곧 뭐를 의미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는 처소는요,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우릿간과 같은 그러한 임시 거처, 그러한 수카, 그러한 수콧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거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가셔가지고 신부된 우리 이 예수 믿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곳 아버지의 집에 가서 신방을 예비하러 가시겠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돼요.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지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보면요.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신랑은 먼저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왜 아버지의 집으로 가냐면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그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미리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신부에게는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라는 징표를 주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해 놓은 다음에 신방에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는 그러한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정혼 기간을 약 1년 정도나 가져요.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에는요, 이들은 실제로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가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정혼의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신랑이 처소를 다 마련을 하면요,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신부를 데리러 오면요, 그때 이제 그 아버지의 거처를 마련한 그 아버지의 집으로 함께 데리고 들어가서 신방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이러한 풍습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이들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신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께로 가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정결한 신부들을 위해서 영원히 살 집,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기간이 우리가 이 재림을 기다리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장막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요, 그 청막 안에 앉아서 자녀들에게 이 장막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7일 동안, 8일 동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왜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천막 안에 머무는지 아니?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메시아가 왕이신, 이들은 아직 주님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메시아로서 다스릴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오실 거라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안에서 임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돼. 너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거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매 장막절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 이거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비록 여기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장막과 같은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고 어떻게 이 백성에게 물을 내어서 우리를 먹이셨고 아말렉과 같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 역사를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함께 그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시즌이 바로 이 장막절 시즌입니다. 너무 중요한 절기겠죠? 네. 그래서 이 장막절을 지킬 때 유대인들은요, 아파트 안에 베란다, 그리고 또 집 안에도, 그리고 또 마당이 있다라면 마당에, 그리고 또 바깥에 이 천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가 이따가 사진을 보내드릴 텐데 한번 어제 우리가 한번 진짜 초막들을 지었는지 한번 나가봤는데 뭐 아파트 곳곳에 베란다에 그리고 바깥에 그리고 심지어 식당에도 이러한 초막을 지어놓고 이 장막절을 기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러한 장막절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것임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교육이겠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인 거죠. 우리 세속적인 세계관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그것이 진리라고 믿죠. 그런데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더 큰 집,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면 이 성경적인 가치관에서는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의 시스템으로 나아가서 이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처럼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결케 된 자들만이 그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겠어요? 나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실 그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준비들을 여러분 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편안한 거 아니란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요,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장막절을 지킬 때마다 이 8일 동안의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또 들어온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속적인 세계관들을 버리고 다시금 그 성경적인 세계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 장막절을 보내는 우리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막절은요 또 성경적으로 뭐를 상징하냐면요 천년 왕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에 대해서 들어보시긴 하셨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장막절은 장막절 7일의 기간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또 시즌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네. 5절까지 읽을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까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1000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두 부류의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지상에서 왕노릇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요. 이 1000년 왕국의 때가 되면은 부활해서, 첫째 부활이죠, 이게.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직접 온 세상을 다스리는 1000년 왕국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1000년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1000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도 불사한 사람들, 이들에게는요,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병을 고침을 받을 수도 없고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 장막절로 들어가는 시즌의 7일 동안이요, 바로 이 1000년 왕국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시즌이 또한 이 장막절 7일간의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을 찾아볼까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네, 이것이 우리가 고대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보통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이 새 예루살렘에는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뜻의 헬라어를 보면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네, 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하다라는 뜻. 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는 대신에 누가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장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이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장막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백성이 되셔서 모든 아픈 것들, 고통들, 눈물 이런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요. 오직 기쁨과 평안과 감사만 있는 곳.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것이요. 여러분 장막절의 이 7일은 천년왕국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장막절 7일로 끝나지 않아요. 장막절은요 8일째가 있어요. 8일째에는요 쉐미니 아제레라고 하는데 큰 안식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날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가장 큰 축제를 하는데, 이 장막절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와 같은 이 8일째가 바로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날이 이 제8일째의 장막절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천년왕국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였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이, 주님을 향한 예배만이 올려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 시즌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장막절 시즌만 되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눈물과 고통과 아픔도 없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대 라는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념하고 소망하는 때가 바로 이 장막절의 시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유대인만 지켜야 할까요? 유대인들만 이 좋은 복을 누려야 할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기념하면서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몰두해 있었던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렇지 우리가 나그네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있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는, 그리고 다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더 갈망하게 되는, 소망하는 그러한 너무너무나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슬퍼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영원한 집을 여러분 사모하지 않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탄식하셔야 합니다. 이 장막절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어. 너희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 왜 근심하니 너희? 무엇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있니? 그것이 본질이 아니야. 너희가 진짜 슬퍼하고 탄식해야 할 것은 너희의 마음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때 탄식해야 돼. 너희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니? 소망이 있다라면 기뻐하렴. 내가 곧 다시 와서 그 영원한 처소를 너희에게 줄 거야. 그것을 소망하고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맞이하면서 상기해야 할 이 장막절의 시즌으로 들어가는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이 가장 중요하게 기념하면서 우리가 축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장막과 같은 텐트에서 살면서
때로는 근심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애통하는 일들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초소를 예비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세컨 커밍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결국 신부된 교회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충만한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 절기에는요, 여러분이 신랑을 기다리는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신랑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그러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혼을 했어요. 신랑을 맞이했는데 아직 완전히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살 신방을 꾸미러 내가 잠시 가 있을 테니까 잠시 아버지의 집에 처소를 마련하러 갈 테니까 기다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신부는 그날부터 뭐만 기다릴까요? 신랑이 다시 나를 언제 데리고 갈지만을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언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지금 사라져 계시고 있다라면요, 여러분은 응당 내 안에 있는 다른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버리셔야 되고요. 그게 세속적인 가치관일 수도 있고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무엇이겠죠. 그리고 영원한 처소를 나를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 그 신랑을 다시 사모하는 마음들을 불일 듯 일으키셔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세컨 커밍이 언제 오는 것과는 관계없이요,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긴박한 그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일어나셔야 되는데 그것을 일으키는 때가 바로 이 장막절의 시즌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안에 그 영원한 장막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한번 이번 일주일간의 장막절의 시즌에 처음이라도 괜찮아요.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이 그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데,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잘 아시죠? 그 열처녀가 바로 신랑과 정혼한 신부들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신랑과 정혼한 신부들이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처소를 마련하러 간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 그 열처녀였어요. 근데 그 열처녀들 중에서 오직 5처녀만이 기름을 계속 준비하면서 그 신랑을 기다렸던 자들만이 어떻게 됐어요?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 5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서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신 처녀이십니까? 이번 일주일간에 신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처소로 이끄실 것을 여러분들이 좀 소망하는 마음으로요, 그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들처럼 여러분도 정말 지금은요 마지막 때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정말 머지않은 이때에 여러분이 이 일주일간의 장막절의 기간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내가 거하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시는 것들을 더 연습하시면서 신랑 예슈아를 정말 기다릴 수 있는 정결한 그러한 5처녀들로 우리 아바나라 커뮤니티의 한 분 한 분들이 준비되실 수 있는 그러한 장막절의 이 일주일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저희는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준비할 거고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그 서울에서의 자리 가운데서, 물론 박지자님 또 중간고사 준비하시고, 또 우리 환태 형제 또 중간고사 지금 시험 치르고, 함권사님 또 우리 예은이 다 바쁜 와중에 있겠지만, 우리의 몸이 바쁜 것과는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임하여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여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일주일간의 여러분 장막절의 기간에 그렇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지 나에게 영원한 처소가 있지 그 나그네의 마음을 좀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좀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은 또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저희가 영으로 또 하나로 교통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한 이번 7일간의 장막절을 보내시고 저희가 또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제가 여러분 아시죠? 저는 굉장히 실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여러분 말씀만 딱 선포하고서는 끝내지 않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이번 일주일간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여러분이 거하셨는지 제가 여쭤볼 거고요. 여러분 안에 어떠한 부분들이 내가 나그네와 같은 삶이 아니라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좀 돌아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좀 제하시고 다시 영원한 처소를 소망하는 마음들로 우리가 기경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을 좀 사모하셨는지를 제가 다음 주에 여쭤볼 거예요. 이번 주에는 그거를 계속 묵상하시고요. 계속 돌아보시고요. 내가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들이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하셨는지 이번 일주일 동안 네 그것을 제가 다음 주에 여쭤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일주일간 그렇게 이 장막절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셀러브레이션이거든요. 굉장한 축제와 같은 시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적인 유익을요 취하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익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좀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네 같이 기도할 건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찬양과 네 만왕의 왕 어서 오세요 이 두 찬양을 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로서 이 장막절 시즌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좀 찬양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이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중심 예수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당신은 영광의 왕 왕의 오심 찬양해요 다시 오심 갈망해요 온 땅 뒤엎으시고 진동케 하사 거룩한 열정 분게 하소서 만왕의 왕 어서 오세요 거룩한 이름 높여 찬양해 하늘 문 여시고 은혜의 비로 온 땅 가득 충만케 하소서 망에 오심 환영해요 다시 오심 갈망해요 온 땅 뒤엎으시고 진동케 하사 거룩한 열정 분게 하소서 만왕의 왕 어서 오세요 마음 모아 높여 찬양해 하늘 문 여시고 은혜의 비로 온 땅 가득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좀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 장막절의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와 같은 장막절을 우리에게 왜 허락해 주셨는지를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임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으로 가셔서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집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그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하늘로 가셨는데 주님,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의 신부된 교회들이 이제는 깨어나 하나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단장하며 준비하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신부들로 그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 단장될 수 있는 그것을 연습하는 이번 일주일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근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선물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처녀들로 그러한 신부들로 우리 몸된 교회 아바나라 커뮤니티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신랑 예수와 한 분만을 신부로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을 잊어버렸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 이 장막절의 시즌에 들어가면서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내가 나그네와 같은 자였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었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지 라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귀한 주님의 신부들로 우리를 예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왜 주님의 재림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지? 우리가 왜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울며 불며 애통하며 슬퍼하며 근심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 다시 깨어나셔서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서는 울며 불며 나 자신의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었네요.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네요. 그렇게 우리가 좀 돌아보시면서 이번 일주일의 장막절의 기간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장막을 만드셔서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 그 희년의 역사들, 그 해방의 역사들, 자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러한 일주일간의 장막절의 시즌이 되게 해달라는 갈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바바야랄라 바바야랄라 한 번만 더 예수여 우리의 유일하실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의 집에 가노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며 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준비하라 기경하라 준비하라 나의 다시 오을 너희가 기다리며 소망하라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장막과 같은 텐트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고 신라 예수가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일 것이니 기뻐하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기뻐하라 준비하라 단장하라 그 성령의 기름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실 예수님 한 분만을 더욱 깊이 더욱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 우리의 영원한 공양 우리의 영원한 공양을 사모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욱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막절은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시간은 우리는 여러분은 우리를 좀 축복하며 중보하는 시간을 기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막절의 이번 일주일간의 기간이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시는지 누리시지 못하시는지는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장막절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하나됨의 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중보할 거고요.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때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이 땅을 밟으면서 중보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기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이 땅과 이 예루살렘 땅과 또 이 유대인들 땅 안에서 또 북한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민족을 위해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열방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에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정결한 통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이 앞당겨지고 예비되고 희년과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로 끝까지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좀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은 좀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우리 장영욱 장로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좀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박영민 주여, 우리 목사님 아마다라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서울에 계시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입니다. 박영민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우리 박집사님 주님 축복해 박집사님, 주시옵소서. 박집사님, 제사장으로서의 박집사님, 축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온전히 장막절의 주님 시즌 성품만을 안에서 바라보며 온전한 예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주님을 통해 가정으로 온전히 모시며 성공이 가정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놀라운 가정 되게 하여 역사가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우리 주시옵소서. 바쁜 가운데서 이 장막절의 시즌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주님 정말 얼굴 하나님 우리를 비추시고 위하여 은혜와 이기는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이 다시 기도하고 예수 우리 그리스도를 한테 더 사모할 수 있는 영혼들이 한장 열려서 우리 이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성경을 주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위하여 사랑하는 주시고 예수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쁨과 주여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이 그 넘치는 가정을 축제와 같은 그러한 장막절의 주시옵소서. 시즌을 이 지낼 수 특별히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장막절 역사하여 기간 동안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이 삶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오신 우리 주님을 맞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깊이 하나님 아버지 속상하며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사역 살아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보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천수와 수치로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가는 온전한 저희들 되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을절기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말 중요한 이 장막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장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장막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처소를 준비하는 신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처할 장막이 다 마련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정결한 신부가 돼서 단장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신랑 예수를 맞는 하나님 아버지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장막절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실지를 우리에게 미리 연습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혜 있는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깨끗하게 단장하고 또 거룩하게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랑 예수를 맞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즐겁고 정말 기뻐 춤추는 축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단지는 이 장막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에서 또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열방이 모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각자 처한 그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장막절을 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맞게 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이제 교제 시간 갖춥시다. 자, 이쪽으로 좀 오세요. 교제 시간 가지고. 아이고, 이제 와. 한마디 좀 오세요.